오순절후 16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이수연 집사님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에 한국을 이제 방문차 들어가셨는데요. 이수연 집사님 안 계신 자리가 좀 허전하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네, 아마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일과 서신서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6장이죠.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오늘 본문이기도 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처음으로 권면하는 대목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전서의 처음,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사말이니까요. 2장부터가 사실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첫 번째 권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절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어떤 권면으로 마무리하는지를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이제 이하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네, 바울이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네,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기억하시죠? 네,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들으시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네, 제가 말씀에 그 설교 말미에 제가 당부를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꺼낸 단어가 뭐였냐면요. 오늘 방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경건이었어요. 경건. 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의 목적이 경건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는 게 네,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그렇게 꺼냈던 경건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네, 6장 6절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6절의 마지막 구절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디모데에게 바울이 처음으로 권면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내용과 거기서 말하는 이제 경건을 강조했던 내용과 다름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6절의 앞에서부터 보면은 앞에 이런 구절이 붙잖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무슨 뜻입니까? 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디모데전서의 처음부터 바울이 권면했던, 강조했던 그 경건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경건을 말합니다. 네, 틀린 말 아니죠. 맞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경건한 생활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경건한 기도 생활, 또 경건한 말씀 생활, 그리고 좀 더 이제 실생활로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경건한 언어 생활. 네,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경건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경건에 앞서서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 뭔가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신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여러분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네, 사실 너무 쉽죠. 네. 네, 특별히 저한테는 이제 6개월 된 여기 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과 6개월 전에 사람이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를 똑똑히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전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가져오죠. 몸만 오지 아무것도 안 갖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의 재물 어떤 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역사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무덤에 죽고 이제 무덤에 묻힐 때 거기다가 막 엄청난 재화들, 재물들, 물건들, 심지어는 부리던 하녀들, 시녀들을 생매장했다, 이런 기록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를 누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부자로 살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삐까 번쩍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나름대로 근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요. 빌 게이츠의 가족 여행에 대한 뉴스가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몇 년 됐어요. 네, 그걸 보니까 아주 호화스러운 가족 여행을 이제 빌 게이츠가 다녀온 그 뉴스가 있었는데요. 일주일간 수영장,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수중 잠수실까지 갖춰져 있는 초호화 요트를 빌려서 빌 게이츠가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요. 가족 휴가를 보냈는데요. 네, 그 요트의 일주일간 대여료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네, 한화로 5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대여료가요. 51억 원이요. 네, 뉴스를 보면서 그냥 여러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생각은 제법 근사하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빌 게이츠의 그런 삶이 부러우세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다지 부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네, 빌 게이츠도 세상을 떠날 때 그 요트를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먹는 음식, 그리고 빌 게이츠가 입는 옷, 물론 조금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하는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옷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과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먹고 입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네, 부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나쁘지는 않겠지만 네, 부하려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하려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많은 부자들이 그 부를 위해서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쉽기에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돈에 얽매이거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처음에 강조했던 경건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의미가 없지만 자족하는 사람의 경건은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빌 게이츠와 같은 부를 누리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저도 당연히 후자를 취할 겁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누리는 부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돈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유한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날을 생각하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살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경건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고 또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으면 선을 행하게 됩니다. 욕심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너그러워집니다. 더 얻고자 하면 결코 나눌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늘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얻으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만족과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말에 만족과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말에 불만족과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성서일과의 네 본문을 다 구약성서 본문, 시편 본문, 서신서 본문, 복음서 본문 다 읽으니까요.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제 복음서 본문을 읽는데 14절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구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구절 자체가 모순이에요. 바리새인의 바리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리새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구별되었다,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경건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비판하셨을까요? 자족이 없는 경건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할 수 있고, 참으로 경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자족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서 불만과 불평을 제하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먹을 거 있으시고 입을 것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부하려 함으로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바울은 탐심으로 미혹을 받아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경고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설날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